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4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기회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기회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기회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기회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 중 어느 한때 기근이 심한 때입니다. 아마 사사시대 중 기드온 때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사람들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고 룻기는 암울한 시대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보장되었던 시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시기였는데요. 과연 사사시대에 경건한 인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엘르멜렉 가족의 모압 이주인데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보여줍니다. 1절의 기근으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징벌이었습니다. 그 매를 맞았을 때 엘르멜렉의 가정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불순종합니다. 전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이방 땅으로 돌아간 가정을 또 징계하셨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정과 물질, 자녀 등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사람 누구나 고난이 심할수록 자신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힘든 삶이 이어질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더라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가부 나오미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할수록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가까이에는 그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여유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 보게 되면요. 나오미의 귀국길 룻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서 룻이 선택한 것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16절 이하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익숙하고 편안하며 장래가 보장될 수 있는 부모의 집, 고향 땅 대신 룻이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조국,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위험과 고생이 기다리는 먼 여행 그리고 낯선 땅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결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각오할 만큼 확실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항의하고 싶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하시는구나, 징벌의 매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돌아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마라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분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만 흉년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만나서 안 내려간 것입니까?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오미가 고향을 떠난 것처럼 어려움에 직면하면 믿음의 터전을 떠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해야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